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5장 1절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모든 행악자를 교회의 권위로 내어 쫓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위로 이러한 행악자들을 엄히 징계하고 또 최종적으로 출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적은 누룩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할 때 교회는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적으로 순결해야 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적은 누룩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할 때 결국 교회는 세상 죄로 인하여 오염됨으로써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된 교회인지를 식별하는 기준을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표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전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는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올바른 성례의 집행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두 가지 성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침례이며 또 하나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주일이라 일컫는 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표지는 권징 또는 치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권징 또는 치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세상 죄로 인하여 교회가 오염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은 결코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천국 열쇠는 죄사함의 권세를 말합니다. 또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용서하거나 또는 징계하는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장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심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하시고, 또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어떤 일을 용서하지 않고 징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치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 즉 용서의 권위, 또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그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그를 권면하고 또 경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위로 그를 권면하고 또 엄히 경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17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를 교회의 권위로 내어 쫓고 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분명하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신앙 양심을 버렸고 또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로 이들을 출교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출교시킴으로 인하여 이들이 더 이상 거짓된 말로 교회를 회방하고 또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교회의 권위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권위로 어떤 일을 징계하고 출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즉 교회 공동체의 이름, 교회 공동체의 권위로 어떤 일을 출교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이를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출교시킴으로 인하여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있는 적은 누룩이라도 온전히 내어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또 모든 행악자를 교회의 권위로 판단하여 이 악한 사람들을 내어 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세상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말한 것처럼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이러한 자들과 결코 교제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형제로 용납하고 형제로 받아주겠지만 이들이 끝까지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자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처럼 여겨서 이러한 자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이나 장래의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기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며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가 믿음과 정결로서 단정하고 또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있는 이러한 음행이나 행악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죄로 오염되어서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상실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몸으로서 영적인 순결과 또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바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고 또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성령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또 거룩한 성례를 베풀므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그 전파자로서의 온전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세워졌지만 세상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몸으로서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평안과 또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